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9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과 서바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솔로몬과 서바 여왕에 대해서는 세간에도 참 많이 이렇게 관심이 많죠. 아주 오랜 옛날에 1956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솔로몬과 서바 여왕에 대해서 아주 고전적인 그 영화입니다. 저도 본 적은 있는데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솔로몬과 서바 여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했어요. 뭐라고 성경은 그랬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결점이 없이 다 했더라. 이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정치하는 게 너무 지혜롭게 잘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전도 결점 없이 완성했다. 이게 막 나간 거죠.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 그죠? 예배당 참 잘 지었잖아요. 근데 결점이 있어요. 이 두 건물을 이렇게 이었는데 보니까 이 틈새를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물이 내려오는 그 처마 끝에 잘 마무리되지 못해서 비가 셌어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은 집사님 회사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구조를 뜯어 고쳐서 이제 비 안 셉니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런 결점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잘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바 여왕이, 서바라는 것은 나라예요, 나라. 뭐 시바라도 그러죠, 그죠? 스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서바, 나라를 말합니다. 그 여왕이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멋지기에 이렇게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동 그 지역에 다 전체적으로 휘어잡고 있느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지혜가 어떻소?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데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고 그에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죠. 이 서바가 어떤 나라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남방의 여왕 그랬습니다. 남방의 여왕. 그러나 지금 그 지역을 보면은 이 이도피아하고 걸프만 사이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서바가 어디냐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디오피아 지역에 있던 그 당시 어떤 나라가 아니었던가 이 얘기입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서바 여왕이 와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물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드립니다. 그 역대하 9장 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향품 금들을 다 가져서 바쳤다는 거죠. 여러분 120달란트라고 표현했는데 120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3,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면 12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빨리 계산하면 4080kg이죠. 4톤이 넘습니다. 금 4톤 넘는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지혜와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지세에 대해서 감탄을 했으면 이것을 준비해서 갖다 바쳤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웠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말씀 위에 서자. 언약의 말씀을 붙들자.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 아니지 않느냐.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걸 격려하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어떤 평가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역대하 9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얼마나 어떤 칭찬을 하죠? 복되다는 거죠. 뭐가 복되다는 겁니까? 당신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는 거죠. 스바의 왕이 지금 이 평가하는 것은 첫째로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복되다 이겁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없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참 이 마음의 뿌듯함을 얻을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잘 자라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다 그동안의 수고가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죠.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그래요. 그냥 이 말씀도 이해도 안 되고요. 신앙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제대로 알게 됐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됐고 교회가 뭔지 알게 됐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없는 거죠. 이 지금 스바의 왕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뭐 때문에 그러죠? 지혜. 솔로몬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한다는 거죠. 9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그죠?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런 거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는 당신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외지에서 온 스바 여왕이 봤을 때는 이건 뭐 감격이라는 거죠. 당신 참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축복하면서 평가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너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믿고 가라. 순종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그들을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냥 나도 저주해 주마, 오히려 이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당당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존재 같은데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후원하시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지 않나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정말로 생각지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지 않나요? 한번 해결해가지고 잘 살겠다 생각하면 여기서 일당 터지고, 아무 계획에도 없는 일이 내 앞을 칵 가로막고,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셨나요? 비웃었잖아요, 처음에. 그죠?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우한에서 오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 저거는 아시아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약해서 얻은 병이야, 막 비웃었었죠. 그렇게 비웃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미국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방역하는, 믿을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순위를 보니까요, 최고가 독일이고 두 번째가 뉴질랜드고 세 번째가 한국이에요. 미국은 몇 번째일까요? 55번째.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최고의 군사 무기를 자랑하고 최고의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 코로나 앞에서는 52위예요. 뒤로 쭉 밀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지. 미국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줄은요, 전 세계가 몰랐어요.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뭐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통해자복하고 우리가 위생 관리 잘하고 방역 잘해서요,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처럼 저렇게 방역하면은 코로나19 걸리지 않아, 이거잖아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사람들 간에 거리를 잘 두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죠? 마음이 평안해야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원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다윗이 복받을 수 있었던 근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돈과 유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건면하면서 서바 여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 여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와서 보험을 듣고 갔다는 거죠. 참 당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 날 이 심판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말씀인가요? 적용하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 남방의 여인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탐복하고 그냥 예물을 갖다 바치고 돌아갔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너희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말씀하신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죠? 현대 의술도 어떻게 손대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봐야 뭐 해주는 줄 압니까? 주사 놔줘봐야 약이 없는데, 그거 그냥 위로하는 것이 뭐 그냥 다른 거 열 내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산소호흡기 끼워주는 거. 참 이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실마저도 모자라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코로나에서 자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죠. 잠언서 8장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죠? 지식은 기술적인 면이지만은 그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식적인 것은 이전에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땐 지식 얼마나 많은가 하는데 이제는 지식은 다요. 구글 컴퓨터에 인터넷 구글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구글링 한다 그러죠. 구글 속에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걸 치면 쫙 다 나와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정보는 많은데 오늘날 필요한 건 뭘까요?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많은 지식이 정보가 쏟아져 오는 이때에 가짜들이 너무 많이 섞여서 옵니다. 이걸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형제를 함께하니까 내가 복이다. 자매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게 누가 평가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겁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게 이렇게 멋지다. 멋지다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당신하는 일들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길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누구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정의와 공의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랑은 부패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요. 사랑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도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야 돼요. 올바로 심판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이 사람을 옳고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라. 돈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거, 돈 때문에 재판이 흐려지는 거, 이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 형제와 다투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풀고 오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살거든요. 감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멋쟁이죠? 하나님이 멋쟁이신데 우리도 멋쟁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옷을 귀한 이 브랜드 좋은 걸 입고 다닌다고 멋쟁이인가요? 그럼요. 마음이 멋지면 사람이 정말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국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다냐, 마음이 고와야. 마음이 고와야 최고가 되는 거지. 이 마음은 누구나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실 얼굴은 타고난 거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해서 태어났나요? 그죠? 그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렇게 50 넘어서 이마에 빛낼 것이라고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이건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유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완전히 저처럼 그렇대요. 완전히 그냥 이마는 빛나고 여기 수염은 길고 가슴엔 털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어떡합니까? 제가 선택했나요? 안 해요. 그 사람은 40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40 전까지는 타고난 것에 대해서 가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마음이 고우면은 얼굴도 고와져요. 그거 아시나요? 보톡스 주사 맞는다고 고와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곱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 고와지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죠. 미가서 6장 8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한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의, 째떼크 그러는데요. 의라고 그럽니다. 의. 이건 하나도 죄짓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나요? 네, 길이 있어요. 뭐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정말 감격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죠.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과 우리 이 세상의 행복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런 행복, 물질 구하려면은 먼저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먼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5절 한번 바라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누구죠? 네, 다윗의 대리온 솔로몬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안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믿고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뭐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통로일 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예수 믿는 것.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거지요. 예,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야 그 나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라를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지 재판에, 그죠? 행정에. 아니면은 그렇게 가라고 막 시민들이 일어나서 요구하고 뭐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투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향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말씀을 실천해야 되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스바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칭찬합니다. 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 이 초기의 모습. 그래서 이제 솔로몬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 또 건져주시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힘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험악한 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벌골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